함께 교독한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증거하겠습니다. 네,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방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큰 은혜라 그래가지고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4장 1절부터 말씀했던 거, 우리들이 나름의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육에 속한 싸움으로 얻을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지혜로운 태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해 내므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받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실제로 들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서 잘 뿌리 내리고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요긴한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모든 기작이 그렇게 동작되어야 가능한 삶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전심을 또 진심을 그리고 진실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버타는 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런 태도들이나 또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나 다 세상과 짝하고 벗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런 이들은 당연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 말씀까지 그렇게 하셨고요. 성령님께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민감하게 그걸 아셔가지고요. 여러분, 그 시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면서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실제로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조금이라도 짝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금방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이 그치고 그런 이들은 기도해도 뭐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셔야.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으로 중보의 영이시기도 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막혀 있거나 역사하시지 않고 가만히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 그러면 기도 응답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조금이라도 짝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확 드러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에겐 그래요. 정말 민감한데요. 그냥 내 마음이 세상으로 또 다른 것으로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기도가 막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죠. 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좀 같이 나가도 하나님께서 다 그 믿음의 분량을 아시니까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너무 즉각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막 지옥 고통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목하는 게 있거나 또 이렇게 내 육신의 부패성으로 인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여간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주님 앞에 머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당연히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게 힘을 쓰는 그런 특권이라면 특권 그리고 숙명 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실 모든 결국 성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 요구하시는 바예요. 목회자만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차원,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윗절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6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진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첫 번째 은혜 여기서의 여기 제목의 그 복은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받는 비결은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로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같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복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자가 있는데요.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어떤 자요?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여간 모든 신앙생활과 성경에서 좋은 곳에 다 끼는데요. 오늘 찬송도 이 겸손에 관한 찬송들을 단어가 들어간 것들을 대부분 부른 거거든요. 이 겸손이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 또 사업 뭐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그 어떤 성향상 자기 잘난 체하고 또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 이렇게 좀 그냥 당하고 그냥 겸손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겸손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물론 그네들은 가만 놔둬도 잘하니까 뭐 더 잘해주지는 않을 수 있어도요. 도리어 이제 막 힘들게 하는 녀석들을 계속 잘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이제 하는 면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 성숙한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녀에게 이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겸손한 자는 무조건 다 좋아하고요. 교만한 자는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거만한 것을, 오만한 것을, 자만한 것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막. 그런데 반면 그럴만한데도 그렇지 않은 진짜 겸손한 자,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디에 그랬죠? 여기 일러스되 이런 단어는 다 어디서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거기다 써주세요.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 집사님, 야고보 사도가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비웃으신다.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겸손, 거만, 자만,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세요. 막 비웃으시고 대적하시고 막 물리치시고 막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이들은. 네. 막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보면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네. 겸손하셔야 하고요. 이 겸손의 방편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겸손해야 산다.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성경에서 더 큰 은혜라는 표현을 몇 군데 쓰고 있는데 대부분은 구원에 관계돼서 더 큰 은혜를 표현합니다. 구원에 관계돼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련의 구원의 과정을 그냥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나름의 은혜와 은총들이 있겠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가장 큰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네, 그러니까 큰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어떤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은혜는 선행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지 않고 그릇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쏟아지는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그릇, 그 은혜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써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펼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 은혜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큰 은혜를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네,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더 진일보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애굽 사람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큰 은혜, 네,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요.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끔 겸손한 자일수록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이루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거긴 한데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어떻게 잘 이루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관건. 우리는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 겸손한 자, 이 겸손의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실 때 겸손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겸손? 우리 예수님 빼고 누구요? 사울? 네, 사도 바울.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으니까요. 정말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신약에서. 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그런 일을 안 주십니다. 교만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신 거예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너의 약한 그곳이 거기가 진짜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강함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연약함,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강하게 고쳐나가고 다 보충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타고난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고쳐진다고 왜 안 고쳐지나 막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거기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진짜 강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겸손하겠죠? 다윗. 오치게 다윗. 왜 다윗이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아주 많이 계속해서 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큰 은혜가 두 번이나 나오죠. 네.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 그렇게 두 번이나 큰 은혜에 대해서 말해요. 어떻게 했더니요? 어떻게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는 겸손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뒤에 찾아보겠지만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도 주님을 가까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겸손케 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한 것만큼 겸손해집니다. 교만하다?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다니엘조차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천사 앞에 어떻게 해요? 죽어진 자처럼, 썩어진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본 모두는,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도 주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닿는 거 하나만으로도 화로다,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만난 자는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뭐다? 겸손이다. 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막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한 2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무시하고, 막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라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못 만난 사람일까요? 그거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났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대단했지. 40일 금식을 내가 5번이나 했지. 이런 거 주장하면서 자랑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100이면 100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죽을 자이고 부패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것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주와 같이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고, 은혜를 주시되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큰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누구시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일,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은혜의 덩어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은혜를 가까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분이니까요. 더욱더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네, 우리 예수님의 임마누엘로서의 그 성육신을 우리가 체득하고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다. 겸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에게는 왜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말이죠. 이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겸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아감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체험하여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평강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더 많아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진리의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더하여 넘치고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런 감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욱더 많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왜요? 그런 알미 더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와 복이, 평강과 은혜가 더하여 넘쳐지니까요. 한마디로 은혜와 복, 은총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평강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강복, 우리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하죠. 축도만 사실 강복 기도라고 하거든요. 복을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이제 거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 권세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어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있을지어다 하면 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면서 그것을 바꿨어요. 그러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축원으로 바꿔서 축원. 네.
이 강복의 기도를 그냥 일반적인 축원의 기도로 바꿨죠. 예, 근데 강복하는 것도 그렇게 축원합니다 하는 것도 사실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번 해부터 그렇게 축도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이렇게 생각하셔서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어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에게 항상 있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뒤에 그 동사 끝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네. 개역 성경에 이제 있을지어다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원래는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있기를 축원한다, 있기를 원한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미를 붙이자면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의 상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그런 역사가 이 무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란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기도의 축원의 내용들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면 받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모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또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기를이 아니라 있어지이다. 네, 있어지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 두 중간의 단어를, 그 양쪽의 단어를 잘 정리한, 그리고 원어에 가장 입각한 해석입니다. 그게 있어지이다.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그것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축원합니다 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리고 있을지어다 보다는 아주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있어지이다. 그래서 아마 이 내년쯤에 우리 총회 때 이것이 좀 헌의안으로 상정이 돼서 논의를 하고 우리 교단의 성도 목사님들만큼이라도 이 축도의 어미를 통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독립교단에서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교단의 성용조 목사님 그 계통이 우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이셨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저도 그분께 배워가지고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 있어지이다로 축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사실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있어지이다가 참 좋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어미, 가장 원어에 입각한 어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복을 비는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세요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 즉 예수님을 알므로, 알아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의 내므로 하나님 이런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진짜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 겸손한 자이다.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네, 겸손을 잘 붙드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원함으로 순종하려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군인들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 가면은요, 복명복창이라는 걸 해요. 복명복창. 선임이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네,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군부대, 어려운 횃불교회 군부대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고쳐드리는 공사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곧 신참이 들어오면 신참은 대부분 이제 2병, 1병 그러잖아요. 2병, 2등병들을 향해서도요. 야 송이병 일로 와봐 이렇게 군인이 선임이 명령을 해야 되는데요. 이젠 그런 명령을 못 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제가 송기진 2등병, 송기진 1병 상병이지만 송기진 송이병, 송일병 일로 와 이렇게 안 하고요. 기진씨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냥 관등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송일병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존대하고 그리고 인격자로 대우를 한다는 이름을 불러야 된대요. 흔히 말하는 당나라 군대가 됐습니다. 당나라 군대. 실제로 원사님들은 정말 혀를 차면서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얘네들하고는 전쟁 못한다. 얘네들은 총 버리고 도망갈 애들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대장이 여기다 견장 이거 녹색을 차는데 그 분대장은 전시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총으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견장이. 평상시에 기진씨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너 저기로 가서 저 적진이 지금 총알 비발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라는 말을 그 후임이 듣겠냐고요. 그걸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되고 긴장감 있게 막 정말 전투력을 가지고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명령을 받고 주고받아도 안 되는 일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전쟁을 실제로 치를 수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실제로 군사가 없어가지고요. 모니터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으로 근무를 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니터 앞에는 저쪽 카메라가 다 있는데 한 사람이 한 20대를 봐야 된대요. 3시간, 2시간 동안에 20대를. 보통 그렇게 주어져 있대요. 근데 그 20대의 카메라 앞에 기관총이 달려있고 실제로 그 기관총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화면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버튼을 누르면 사격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니터 보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오작동을 할지도 모르고 사람이 실제로 깨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제 경계에 무너진 군인들은 용서받을 수조차 없고 경계에 무너지면 당연히 전쟁에는 이길 수가 없죠. 진짜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이 심히 걱정이 되고 그래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이제 1년 8개월인가요? 18개월인가요? 네,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이면 딱 한 상병으로서 진짜 전투력이 높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전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 공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급선무로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복종할 것. 겸손, 복종.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 복종하는 삶을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탄이 방해할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을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적이 진짜 존재함을 의식하고 분명히 인식해서 그 사탄의 세력들을 먼저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저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욱더 공격하게 될 거고 결국 우리는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잡아먹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일을 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 영적 전투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음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사도 야고보가 말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복종. 네, 복종입니다.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원리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복종. 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을 깨끗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것들,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결.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함. 성결이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성결에서 나옵니다. 목회자의 힘도 성결에서 나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도 성결에서 나와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세상과 구별이 되고요. 깨끗한 자에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능력이 머물러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성결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겸손, 복종, 성결하여 가까이 함. 이 세 가지가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마지막에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슬퍼 애통하고 우는 것,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런 태도들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방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슬퍼 애통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걸 근심으로 바꾸는.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드라마를 보고 울어도 나의 죄를 그때 생각해가지고 그 울음을 통해서 회개하려는 마음까지도 갖는 게 필요해. 지금 회개의 눈물을 안 흘리니까. 드라마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거나 슬픔의 눈물을 흘릴 그때 나의 그 눈물을 뭐로요? 나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슬퍼하는 회개의 눈물로 치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성결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 겸손한 것,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10절에 강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높여주시겠다. 네, 낮추면 하나님 높여주세요. 반드시요. 시소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저쪽 편 더 무거운 거 확 낮아짐이 있어야 높여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 우리를 한껏 낮추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손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 높이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언 3장 34절,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몇 절이요? 4장 6절,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써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요 세 가지가 가장 명확하게 겸손과 교만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대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잠언 3장 34절,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겸손의 원리와 아까 가까이 하는 원리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짧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주 앞에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에 너무나 큰 유익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그럼 그건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5절 6절이죠.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5장 6절. 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써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반드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결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복종하고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낼 때, 겸손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은혜와 복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저들을 이기면서 무엇보다 성결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이 더러운 상태에 있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은혜와 복,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반드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